네,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타. 네, 잘 지내셨죠? 연이어 비가 계속 내리는 관계로 그래도 여기는 다행히 괜찮지만 저 위에 지방은 정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뭐 뉴스에서는 뭐 100년 만에 내리는 100년이 넘게 내리는 비라고 얘기해서 정말 많은 피해를 입었고 뭐 극동방송도 오늘 들어보다 보니까 그 지하에 있던 특히 지하에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거기가 막 물난리 나서 정말 많은 집기들과 또 여러 가지들이 많이 어려움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 한 장 하시겠습니다. 예배 찬송가 443장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나갈 때 과연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우리 생각해 주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혹시 조론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조론? 들어보셨어요? 네. 결혼은 하나님이 맺어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정말 축복받은 것이고 또한 결혼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축복하는 가운데 결혼하는 것을 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께서 이런 말들을 했어요. 저거 누가 같이 데리고 살까? 이런 말을 했고 또 주변에 계신 분들도 아유 저거 결혼이라 할 수 있을까? 라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정말 너무도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이기적이고 또 이제 제 생각대로 제 삶을 살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너무도 큰 은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정말 좋은 자매를 허락해 주셨고 또한 결혼을 통해서 또 사람처럼 사람답게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정말 결혼하기 전 모습을 지금 다시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과연 지금 만약에 결혼하지 않았으면 과연 내 삶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은 우리 4명의 자녀들을 또 보너스로 더욱 주셔서 정말 너무도 감사함을 정말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항온이온이라고 들어보셨죠? 항온이온이 유행이 아닌 유행처럼 정말 번져갈 때가 있었어요. 되게 나이가 한 60에서 70 정도 되시는 분들이 항온이온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출가를 시키고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제 자녀들도 다 출가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항온이온이라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항온이온을 하게 되면 이제 거의 자녀들이 다 컸잖아요. 정말 많은 고생들을 하셨고 정말 많은 노고로 몸은 병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정말 그 고생한 몸인데 정말 멀쩡할까요? 그럼 그게 자유일까요? 과연? 생각대로 그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이제 몸도 다 늙었고 병들도 들었고 근데 그 삶이 정말 자유로울까요? 항온이온에서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조론이라는 걸 합니다. 조론. 이게 또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을 하는 건데 조론이라는 것은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결혼은 유지하되 이혼은 하지 않고 결혼은 유지하되 서로 남처럼 그리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힘이 있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다 이거죠. 예전에는 힘이 없을 때 이혼해봤자 아무것도 못하니까 지금은 이혼을 하지는 않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서로 타치 안 하면서 부부간에 서로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거슬리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해주셨고 또 결혼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서로 의지하고 한 몸이 되라고 주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하나님을 거슬리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정말 결혼할 젊은 처녀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훌륭한 가정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주제는 기도하는 것이 어려울까라는 주제를 갖고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구약성경 90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또 시편 145편 또 다른 말씀에서는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부르는 자는 부르는 모든 자 곧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는 모든 자에게는 가까이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부르고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늘 우리와 가까이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찾고 계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삶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몇 번 부르고 계세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큼 찾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기도 제목이 올려왔었잖아요. 그렇죠?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데 정말 그 올라온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저만 그랬나요? 왠지 모르게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가 정말 울려 퍼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우리의 그 바랐던 기도에 응답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어제 그 윤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봤을 때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정말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힘이 빠져 있고 무감각 상태가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왠지 성도의 얼굴을 봤을 때 정말 성도의 힘이 없다는 것을 한번 느낀 적이 있습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기도를 하시는 성도님의 얼굴은 정말 너무도 밝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신 성도님들의 그 얼굴에는 빛이 나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각은 무감각한 상태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 대부분 교회를 다닌다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럼 부흥이 있을까요? 교회가 힘이 있을까요?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 삶 속에서 기도의 생활이 왜 힘이 들고 어려운 건지 그 원인을 찾고 그 해결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형상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첫 번째로 주님과 사귐이 없어집니다. 주님과 관계가 너무도 애매해져요.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여름 성경학교 때 저희가 폭염이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엄청 덥고 정말 폭염이었더라고요. 제일 날씨가 제일 더울 때 여름 성경을 할 것 같아요. 그때 보면 이 옆에도 보면 식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식물들 보면 식물들이 물이 부족하니까 많이 시들어가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결국 이 식물들한테 물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말라 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시들어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결국은 죽게 됩니다. 갈수록 진리를 벗어나고 정말 이것이 진리인지 아니면 진리가 아닌지 구별하기도 너무 힘들어집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은 우리가 반드시 분별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건 진리가 아니구나. 이건 진리네. 우리는 그것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사귐이 없어지면 이걸 구별하지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냉랭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구하지도 않아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우리는 변명하고, 또한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잊어먹었다고 말도 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그냥 거치장스럽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의무적으로 전락해버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냉랭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등하시하면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세상 것이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가치한 것이 나의 마음과 시간을 뺏기게 되고 나의 마음이 식어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구실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돼야 되네요.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잖아요. 매일매일 범죄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정말 나의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백하는 것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것이 무뎌집니다. 그리고 죄를 져도 예전처럼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되지 않아요. 죄를 졌는데도 내 마음에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 지면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린 다른 사람만 미워해도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죄를 용서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사라져요. 죄를 져도 정말 무감각해지고 죄를 용서하지도 않아요. 주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고통스럽지도 않아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습관적이게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적인 시력이 약해집니다.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져요.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져야 돼요. 내 마음에 우리 주님이 꽉 차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우리 주님보다는 세상 것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는 자신의 평판을 잃고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숨기고 외식되게 됩니다. 교회는 다녀야 되니까 숨겨야 되잖아요. 내 마음에 주님이 꽉 차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내 마음에 주님보다는 세상 것이 꽉 차 있는 건데 그것을 들키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돼요?
마음을 숨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와 여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쉬는 죄를 범할 때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현상입니다. 기도가 절대로 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어렵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네, 다 찼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처럼 성령께서 올바른 길을 가르쳐 달라고 계속 끊임없이 간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나의 기도 생활을 도와달라고 우리는 매일매일 간구해야 돼요. 겸손히 성령님 앞에 정말 이렇게 아렸을 때 올바른 기도 생활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법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법 아래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운전할 때도 법칙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것도 법칙이 있습니다. 이런 법칙들을 잘 알고 따르면 쉽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힘들고 지치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저지르는 잘못들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정말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내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는 오직 기도할 뿐이고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가나안 혼인잔치를 보시면 그때 포도주가 모자라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올바른 기도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문제를 곧바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없다고
단순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 더 이상 사항을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그 어머니는 뭐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떻게 됐니? 뭐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더 이상 설득하지도 않았어요.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예수님께 아뢰는 데 있습니다. 단지 그의 어려움을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그 처지를 모르실까요? 우리의 상황을 모르실까요? 누구보다도 더욱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 상황, 또 우리 환경, 그 모든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기도란 나 또는 남들이 부족한 것을 예수님께 아뢰는 것에 충분합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우리는 배우지 못하면 기도가 너무 무거운 짐이 됩니다. 나의 짐은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하려고 하면 정말 기도는 너무 무거운 짐이 됩니다. 왜 기도가 짐이 될까요? 그것은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자신이 자기를 너무도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그 문제를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착각에 너무도 많이 빠져 살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닥치면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라고 우리는 너무도 애를 씁니다. 근데 그게 될까요?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문제는 나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정말 무진장 노력을 많이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힘, 재량, 그 모든 것을 다 해봐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봅니다. 그리고 안 될 때 비로소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이 악한 습성을 계속 반복합니다. 매일매일 반복해요. 기도를 하면 기도는 자신의 그 무능력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것에 나올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보아야만 비로소 참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 쉬운 길이 있는데 우리는 어려운 길로 계속 돌아갈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짐을 홀로 지려고 계속 노력을 합니다. 이 악한 습성이에요. 이 악한 습성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가 너무도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불평이 생겨요. 왜 이 기도는 나만 해야 되는 건지, 왜 다른 사람도 있는데 왜 나만 해야 되는 건지, 심지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서 하라고 명령을 했는데도 왜 이걸 나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불평도 생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정말 기도를 할 때 정말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너무도 많아요. 첫 번째로 방해 있습니다. 방해. 기도할 때 꼭 누군가 방해를 해요. 이제 마음 잡고 기도 좀 해봐야지. 그러면 꼭 전화가 옵니다. 그럴 때 있죠. 막 기도하려고 마음 잡고 기도를 하면 꼭 전화가 옵니다. 아니면 손님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갑자기 해야 할 일이 생각나거나, 그럴 때가 너무도 많아요. 사단은 나를 방해할 때가 어느 때가 가장 적당한지, 누구를 통해서 방해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여러 가지 방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 방해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기도한다면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방해를 받지 않으려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은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방해가 되는 요소 중에 두 번째는 졸음입니다. 졸음.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거 졸음 같아요. 제가 양육부를 하면서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가장 이 방해된 부분들이 졸음인 것 같아요. 졸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부터 시작하고 양육부를 할 때 정말 이 졸음이 몰려옵니다. 나도 모르게 졸고 있어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졸음이 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세수를 하고 정신을 가다듬고 기도하면 그 졸음이 조금이나마 또 떠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 졸음 귀신과 싸우기 위해서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기도할 그 모든 제목들을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졸음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잡념입니다. 잡념. 우리 기도하다 보면 잡념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면 잡념이 빠질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장작 기도할 내용들을 사라져버리고 그 잡념에 너무 빠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 기도하지 못하도록 정말 집중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없다고, 우리가 정말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잡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고쳐달라는 부모의 마음처럼, 정말 내가 눈을 뜨게 해달라는 그런 맹인처럼
내가 안진뱅이가 설 수 있도록 정말 그것을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잡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방해, 졸음, 잡념, 이 세 가지의 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기도한다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찾고 두들겨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찾아지는지 열리는지 우리는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기도하는, 그런 도전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 그 모든 자에게 항상 열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